자, 우리 대전중앙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멋진 김반석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에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볼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볼 수 있나요?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멋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라고 했죠?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과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동시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생각해 봤었죠.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4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봤었죠. 또 세 번째 계명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내용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옆에 있는 친구와 싸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동생과 언니 오빠를 사랑하는 것,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집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우, 나는 친구들 사랑하기 싫은데요. 저 친구는 너무 얄미워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5계명과 6계명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먼저 5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나요? 무언가를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조금 어렵게 다가오죠. 공경이라는 말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공경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쓰셨던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중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나요? 아니면 싫어, 안 해, 귀찮아 이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인데요. 여섯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약간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이 뭐예요?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킨 것 아닌가요? 예, 맞아요. 물론이죠.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가지고 6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6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건 역시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인을 하게 되는 그 미움이라는 마음까지도 결국에는 살인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주라는 뜻도 있어요.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6계명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6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커서 무엇이 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예쁜 자세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자, 믿음, 기도 무릎. 자, 소망, 기도손. 마지막 기도 눈 감아볼까요? 사랑.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될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